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62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서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막 공만 보면 좋아하고 축구하면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래봬도 저도 축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축구하고 야구를 했어요. 그때는 축구공이 없어서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운동장을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축구를 했는데, 어쨌든 이 소년은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 서산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춘천고를 졸업하고 명지대 축구부에 들어가서 그 명지대가 우리나라 전국 대학부에서 우승하는 그런 일에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상무에 입단해서 2년 복무 후에 프로축구에 또 스카웃 돼가지고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는데 1986년에는 23살 이하 국가대표에 뽑혀서 해외 원정도 다녀오고 골도 넣었습니다. 이 촉망받는 선수로 아주 국가대표로 활약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는 1990년에 큰 부상을 입고 28살에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일용직, 막노동, 이런 일 저런 일 닥치지 않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지게를 지고 참 짐을 나르면서 누가 알아볼까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자기의 삶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운동과 독서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막노동을 가는 날에도 책을 읽었고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다졌어요. 아들 둘이가 태어났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초등학교 시절에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축구를 가르쳐달라. 아버지 보고 축구를 가르쳐달라. 안 가르쳐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축구가 너무 힘든 경기니까. 근데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축구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하다가 말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근데 이 축구는 매우 힘든 일이야. 너 그래도 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운동장에서 틈만 나면 아들 둘이와 공을 찼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애하고 공이나 차는 저 한심한 사람,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수 시절에 아주 국가대표였고 프로 선수였지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성적은 내야 되고 골은 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안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책을 열심히 읽고 정말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아이들한테 축구를 가르치면서 학교 축구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골대를 앞에서 슈팅하고 때리는 그런 금방 때리지 마라. 너희들은 슛을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기본기만 매가지고 맨날 달리기 하고 뛰고 발로 공을 다루는 요것만 가르친 거예요.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발 연습을 시키고, 자, 평소에는 다 오른쪽 제비니까 왼쪽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밥도 오른손으로 먹게 하고 이빨도 왼손으로 닦게 하고 모든 것을 왼손 먼저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왼발 먼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와 인성, 성품이다.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과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도록 항상 강조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 시작한다. 제가 이 책을 사진 않았고 서점에 가서 이제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도 왕도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쉬운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손흥민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축구단에 들어갔어요. 그 쉽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골을 팍팍 넣으니까 이야, 혜승같이 잘하는 선수가 나타났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혜승같이 나타나는 선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때가 되니까 발휘된 것뿐이다. 하면서 그는 축구는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본기다. 하지만 축구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어 겸손과 감사, 모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손흥민인데 이 사람도 독일에서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지금은 축구 코치를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손흥민 선수로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성공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 이 9장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고 예수를 받고 열심히 살았고 많은 일을 했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지만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일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절제하며 살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명문가 출신의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했고 당시 성행하는 철학에 밝았고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이었고 관원이었고 누구보다도 촉망받는
4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이상, 적어도 13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칩거 골방에 머물면서 계명 순종과 기도에 영적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서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탁 전하면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바울은 갖추었어요.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 건강이 좋고 힘이 있으면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그죠? 얼마 전에 내가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수영을 오래 해서 수영을 잘한다더라고. 자기 말로.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데 했더니 시합에 나갈 정도가 된다더라고. 그 일반인도 시합이 많이 열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병도 할 줄 아냐 이거. 그건 뭐 쉽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수영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그 보통 수영장에 가면 25m가 있고 또 긴 데는 50m가 있는데 50m는 잘 없다더라고. 근데 자기는 25m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장 있잖아요. 이걸 뭐 40분, 50분 왔다 갔다 그냥 물에서 안 나오고 막 1시간, 2시간 계속 수영하고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실력이 있으면, 수영 실력이 있으면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다 갖추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노릇 했다. 그는 자유를 누리기 싫거나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대인, 이방인, 율법주의자, 철학자, 우상숭배자, 감옥의 간수, 옥감장수, 점쟁이, 관리, 귀부인, 사회적 약자, 병자,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 섬기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면 정통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왕년의 율법 선생의 실력을 발휘했고 이방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만나면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했어요. 필요하면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상대방에 따라서 제사 드린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안 먹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남의 비위를 맞춰주며 산다는 게 쉽습니까? 큰 소리 치며 살고 싶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따라오게 만들고 싶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비위를 맞추고 사는 거 그게 쉽습니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23절 때문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도요 선교사였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해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가 안 된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보다 더 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더 엄청난 복과 은혜가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복음 속에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과 큰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아 영원토록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거야, 그 이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을 갈 거야.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욱더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해?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모르면 신앙이 막연해지고 안일해집니다. 대충 적당히 믿으면서 나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며 최선을 다했는지 설명하면서 우리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경쟁해서 기도 1등, 헌금 1등, 전도 1등, 봉사 1등 차지해야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여름 올림픽이 열렸죠. 그때 육상 100m 달리기에서 캐나다의 제이콥스 선수가 9초 80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2등은 미국 선수인데 9초 84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뼘 차이예요. 그렇죠. 100분의 4초 차이니까. 이게 1초잖아요. 근데 이게 100분의 4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가 어쩌다 보니 운 좋게 1등을 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조절, 마음 관리,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리는 연습과 생활에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받으면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금메달을 딴 선수, 그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 중에 그 고등학생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막 이러셨다가 금메달 따가지고 막 매덕을 벌고 막 졸지에 유명한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좋겠다 이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텔레비로 보는 우리도 마음이 쫄깃하잖아요. 마지막에 저걸 9점 이상을 쌓으면 이기는데 혹시라도 8점을 쏘면 지는데 10점을 땅 쏘면 와 이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일주일 내내 먹고 쉬지도 못하고 별 보고 나가서 출근해서 별 보고 들어오고 말이죠. 가서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하고 막 고생하다가 모처럼 주일에 교회 왔는데 좀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만 해 주시지.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쉬면서 적당히 즐기고 싶은데 교회 왔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해라고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그게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랬고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앞에 말한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리그에서 토트넘에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에 온다더라고 그 팀이. 입장료가 다 10몇만 원, 20만 원 그런데도 표가 다 미진됐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일주일에 3억 2천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3억 2천. 1년에 연봉이 한 165억 이상 되고 총 수입은 1년에 손흥민 선수 적어도 한 300억 이상을 번다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수입이잖아요. 아이고 일주일에 3억 버는데 우리는 평생 벌어도 그 잘 못 만질 때도 있는데 말이죠. 야.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명예와 포상금 평생 영웅을 받고 군대도 안 가요. 남자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금메달, 돈, 명예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낙원을 다녀온 바울은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대기소인 낙원에 그 바울이 다녀왔잖아요. 그 바울은 가서 모든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복음의 삶 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돈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수고하고 가정에서 고생하고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지키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편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즐기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험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과 유익과 편함을 오히려 거부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소 듣기에 거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도무지 절제가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 욕심, 물건 욕심, 음식, 식탐. 야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몸이 이런 분이 있어요. 배가 이래 나와 있어요. 와, 앞이 무거워서 안 넘어지니까 몰라. 허리띠를 탁 졸라면 배가 이래 돼 있어요. 허리띠 쭉 들어보니까 이 나오고 밑에 쭉 나오고 희한해. 근데 뭐라 하냐면은 밤에 먹는 야식의 즐거움을 어찌 포기할 수 있으랴. 그 빵, 과자, 피자, 치킨.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수다 뜨는 거. 끊임없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요거 절제 안 된 사람 있죠. 잘난 체하는 사람. 술, 담배 끊어야지 안 끊어지는 사람 있어요. TV에 중독돼서 막 연속곡 막 골라서 다 보고 말이죠. 재방송까지 보는 사람. 게임, 쇼핑, 낭비. 절제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반복 되풀이하면 습관이 되고 악습으로 굳어져 버려서 인생에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절제가 잘 안 될까요? 절제는 절제력,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력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절제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의 끊임없는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절제한 마음과 제약에 사로잡힌 무가치한 그런 들떨어진 그런 우리의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청결한 양심의 바탕을 둔 새 사람의 의식, 인격이 만들어져야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겠네요, 목사님. 나는 못해. 그냥 살래. 이런 생각을 혹시 합니까? 그건 사탄이 집어넣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는데 나는 못해. 그럼 그거는 불신앙의 마음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운동선수들 진짜 고생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고생해요. 먹을 거 안 먹고요. 뭐 체중 조절을 위해서 막 헬스장에 가서 땀을 빼고 막 한정막이 들어 잠을 빼고 막 심지어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눈썹도 깎아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몸무게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을 뱉어요. 몸무게 줄이려고? 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나서 손이 뭐냐면, 라면 한번 끓여 먹어봤으면 손이 없겠다. 치킨 한번 시켜 먹어봤으면 손이 없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썩지 않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절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운동장에서는 달릴 때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달려야 될 길이.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달릴 때 중간에 줄이 있잖아요. 중간에 딱 자기가 달려야 줄인데 남의 줄에 밟으면 실격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정해놓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의 정확한 표대, 방향, 올바른 목표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서해 왕성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말하니까, 항상 강조하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신앙이 초보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 내가 어린 신앙, 초보 상태라는 사람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겼으면 회개하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 되풀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가는 길입니다. 둘째,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는 중간 단계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순종과 기도의 삶을, 영적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경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밝아진 심령에 성령의 감화와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남편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아내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떤 친구를 좀 찾아 연락을 해야 되겠다.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교회 와서 내가 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나쁜 생각 말고 좋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꺼버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고 손해가 되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지고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왔기 때문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적 질서를 바로 알고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 경기와는 달라서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즉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 간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정사와 권세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상을 받도록 같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허공을 치는 신앙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시합하거나 요새 격투기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막 눈 감고 막 주먹질했는데 한 대도 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제풀에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헛짓을 좀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데 여러분 기운 좀 빼지 마시고 정확하게 초점에 맞추어 놓고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놓고 열심히 살아야 여러분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심겨지지 않은 씨앗은 100년, 100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밭을 기경해서 심겨진 씨앗 같은 믿음이 되어야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점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참 이상한 말씀이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았어요. 13년 연단받은 후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오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 바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나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딱 가봤더니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천국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서 상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꼭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상 받는 것에서 버림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사울 왕을 뒤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들이 7명 있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이 촥 걸어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키도 크고 풍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 사람이구나.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은 게 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딱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다윗의 영, 첫째 영, 장남 엘리압이 지옥 간단 말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은 천국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전혀 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쳤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은 내 몸을 거칠게 다루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애지중지해서 찬물에 손도 안 넣는데 자꾸 말이죠. 험한 일을 안 하고 곱게 깎으면서 네일 아트 손에다 꽃그림 그리고 손톱에 꽃그림 그리고 막 조각 색이 넣고 막. 저 이상해요. 여기에 까락지 이빨에 낀 사람은 밥 어떻게 넣는지 물이 먹는지 모르겠어. 고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코에 이래 된 사람 있잖아요. 코 풀 때 긁어칠 것 같은데
비염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몸을, 우리 어릴 때 그래요. 좀 게으르면은 부모님이 뭐라 합니까? 썩어지는 몸 뭐 그렇게 있나 봐.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을 복종시켰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어도 하늘나라 상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 업적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상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적중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매일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날을 명절로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수고롭게 열심히 고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앞날, 그리고 죽음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고 정확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나의 약해진 기도, 소홀해진 헌신, 느슨해진 순종, 형식적인 기도, 인색해진 감사, 희미해진 영적 목표와 방향을 다잡아서 회개와 재결단의 기회가 감사를 절을 주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따름지려라 그래 놓고 24절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난 상 싫어. 천국만 충분해. 아닙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이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목이 터져라 찬송할 수 있을 때에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쫙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